혹시 예레미야서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좀 우울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벌주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무서운 진노와 분노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정말로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뜬금없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하다가 갑자기 조금은 문맥에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9장도 역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그것을 놓고서 주야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후에 2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형벌하심이, 심판의 벌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임한다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심판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뜬금없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의도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가운데 이제 너희랑은, 나랑의 관계는 끝이야, 우리의 관계는 절단났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비치고 있으신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다 보면 일반적인 훈육으로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들어야 할 때가 한 번쯤, 두 번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말에 대들고 부모를 비웃는 지경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멀리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면은 절들이 있잖아요. 절들에는 그 옆에 스님들이 은거하면서 이렇게 수도하는, 생활하는 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자가 보이는 곳에 어두운 밤에 차를 딱 세웠죠. 그리고 아빠가 말을 안 듣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여기서 내려라. 저기 산 위에 보면 스님들이 사는 암자가 있거든. 너 이제 거기서 살아라. 도저히 너를 못 키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밤중에 아이에게
아빠가 너 이제 여기서 내려라. 너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 라고 하면서 내리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이가 그제서야 꿈쩍도 안 하던 아이가 고집부리고 꿈쩍도 안 하던 아이가 그제서야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빌더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훈육이 통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죠.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를 때려도 안 되고, 용돈을 끊는다고 해도 안 되고, 벌을 세워도 안 되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끙끙 앓면서 고민하다가 최후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 아빠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녀를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함입니다. 내 자녀가 그냥 대충 아무렇게 살게 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든 고쳐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 아이를 사람 만들어야겠다는 간절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너가 선택해라. 내 자식으로 살던지 아니면 저 암자에 들어가서 스님 자녀로서 동자승으로 살던지 너가 선택해라. 너가 저 암자를 선택하면 너와 나의 부모 자식 사이의 인연은 끝나는 것이다. 너가 선택해라. 그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그 자녀가 암자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집부리면 보내줘야죠.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데리고 올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차에 태우고 암자 앞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자식이면 모르겠는데 옆집 자식이 버릇없이 굴면 혀만 차다가 모른 척하면 끝나는데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 백성을 사람 만들어 놔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뭘 자랑하고 있냐? 너희가 뭘 의지하고 있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자랑하고 있냐? 너의 용맹과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냐?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자랑하고 있냐? 나는 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왜요? 내 언약 백성이 썩어질 그것을, 패망할 그것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꼴을 나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해서 나락으로 가게 하는 꼴을, 인생을 낭비하는 그 꼴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왜요?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명철을 의지해라. 너는 지혜와 힘과 부요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내 자녀다운 삶이다.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는 것 같은, 분노하는 것 같은, 아이를 암자 속에 밀어 넣는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속마음을 감출 수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암자 앞에 섰던 그 철없는 자녀와 같이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와 애절한 마음이 담긴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의지 없는 것을 붙잡고 의미 없는 것을 붙잡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싶은 나의 지혜, 나의 계획, 나의 힘,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그것들을 붙잡고서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고, 매를 맞아도 듣지 않고, 용돈을 안 준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 그 아집과 욕심과 정욕으로 묶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끙끙 앓고 고민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데리고 기어이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암자에 버리시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산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 여기서 내릴래? 아니면 내 자식으로 내 말 들을래?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산에 올라간 아이가 암자 앞에서 했던 가장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아빠에게 빌었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서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 아빠 잘못했어요 라는 그 최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나의 아빠고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아이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말을 가장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그 대답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명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포기치 않으심으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그 결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자녀 삼으시었다는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 만드시겠다는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굳건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철든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싶다고 요청하는 그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던 자녀에서 옹졸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에 꽉 막혀있던 그 모습을 버리고 대화가 되는 그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